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였더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래 되었는데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건 다 피조물이죠. 예수님만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믿어야지요. 근데 뭡니까? 뭐 석가모니다, 뭐 교황이다, 마리아다, 뭐 공자, 맹자 전부 다 피조물이죠.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다 피조물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와 비교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지만서도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시고 번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유래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될 것 같으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오셔가지고는 믿음으로 영에 산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다시 부활한 자들 함께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다른 건 모두 다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오직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활을 하신 분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누가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 번째는 결국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네, 이런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네. 그렇게 하시고 8, 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의 생명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바로 심판자의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시는데,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그 보좌가 영영하며 영원한 것이죠. 영원 모토록.
세상의 왕 사단은 잠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좌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건 나라 천국이죠. 통치는 다스림은 공평한 통치입니다.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건 나라 천국은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통치가 된다. 근데 문제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잠깐 왕으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영영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더불어 공평이 아니고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하듯이요. 나한테 좋으면 그냥 하고 안 좋으면 완전 편을 가르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을 못해서가 아니죠. 바로 그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지고 딸려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 결국은 이와 같이 불공평한 것이 그게 달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상 끝날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끌어내려 가지고는 쉽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서 바로 세상은 불공평한 건데 그거 당연한 것이죠.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못돼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 없어 한 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믿는 자일 것 같으면은 좀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 아는 자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사단이 시키는 그대로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니 내가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아멘.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옳다. 불의를 사랑하시지 않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불의를 미워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세상은 의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사랑하고요. 불의를 좋아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단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믿음이 있어 영이 살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의를 미워하고 불법 불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즐겁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동료들보다 승하게 높여주신 것이네.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도 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죠. 또 뭡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공평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공평과 의로 통치를 하신다. 현재 세상은 그 반대로 하더라도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공평하고 오히려 통치하신다. 어때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겠죠. 그런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절, 12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땅을 창조하셨고 또 하늘도 또 창조를 하신 것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돼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천지는 자연과학자들 자연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인간적인 이성학과 과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식들은 진리가 아니죠. 과학적인 지식도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라. 그러면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그것들은 천지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 아멘. 천지는 하늘과 땅은 바로 육의 세계, 3차원의 세계죠. 결국은 시간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들도 태어났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죽잖아요. 육이기 때문에 육은 죽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은 영원히 영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뭡니까? 이와 같이 그것들 육적인 것들은 세상 모든 것, 천지, 만물, 우주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세계.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결국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 다 없어질 것이나 오직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존할 것, 영원히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다. 저 하늘이 무너지게 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1.1도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육,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 그래서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시간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4차원 세계는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개혁 성경이나 뭐다 바뀌잖아요. 네, 그건 문자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로 썼다, 뭐 다른 말로 썼다, 한글로 썼다. 그것도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가 바뀌는 것이지. 네. 문자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뭡니까? 땅과 하늘이죠. 육의 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 다음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낡아지다가 의복같이 결국은 없어지니까 다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아멘. 결국은 낡아지고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 것이죠. 해 아래 세상은 육의 세계라서 새 것이 없고 자꾸만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대를 이어서 육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또 손자를 막 낳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여서는. 아멘. 주님께서는
연대가 다음이 없다. 영원하시죠.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멸망치 않고 영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주님께 다지는 나라도 공평하게 통치하시면서 그 나라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13,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뇨. 아멘. 네, 어느 때에 천사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멘. 그게 뭡니까? 천사적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어떤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원수 마귀죠. 사단이죠. 그럼 뭡니까? 이 사단은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택한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경배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배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들을 결국 속여가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죄의 세상 사단의 왕이 된 죽음의 세상으로 바꾼 것이죠. 그만에 그 같은 그 원수 마귀 사단을 내 발등 뒤에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리라 하시느냐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천사 누구에게도 바로 그 사단 원수 마귀를 천사 너 내게 발등 되게 하기까지 발판을 삼을 때까지 밟아서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리라 하시느냐 왕으로 심판으로 앉으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만 하신 것이죠. 주님께 다시 오시면 언제입니까? 오시면 그때는 원수 마귀를 발등상 밟고는요. 그리고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앉으시는 것이죠. 천사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뇨. 아니.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보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영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래서 그 이와 같은 말씀도 내가 내 원수로 발등되게 가까이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시편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110편에 말씀 주셨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시지 사단은 천사한테 한 것이 아니시다. 그냥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슷하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사단과 하나님 비교가 안 됩니다. 원래 사단도 피조물이죠. 천사 피조물. 그래서 천사 중에 타락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있다 해도 아직 영적 철이 적어가지고는요. 굉장히 다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도 세상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단은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천지 창조라고 그러는데 천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전공했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것은요. 먼지만도 못합니다. 게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상상 못할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왕 사단하고 하나님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단이 대단한 줄 알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두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뛰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 심부름 꾼입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을 천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니.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천사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을 갖다가요, 섬기는, 또 우리는 그들을 부리는, 그런 부르는 영밖에 안 돼요. 신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우리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요?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결국은 심부름꾼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거밖에 안 된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월등하게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세 번째 어떻게 되시느냐? 원수를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지고 심판자로서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를 발등상되기까지 하십니다. 정리할 거고 되면은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공평과 의로 통치를 하신다. 두 번째는요, 멸망치 않고 영전을 하신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주님을 바로 믿음으로써 공평과 의를 통치하는 나라에서 멸망치 않고 영전하시는 주님, 또 원수를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